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어가지고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삶을 돌아보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발산에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은 그 민족 국가들, 부족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대책 마련, 이제 그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돼요. 근데 연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익에 따라서 모일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게 연합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6절까지만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이탈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작전이 아주 그냥 첩보 영화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좀 다시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땅 안에는 7개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을 말해요. 동쪽은 말고 이제 서쪽을 말하는데 여기는 7개의 민족이 살고 있었고 이 중 기르가스를 제외한 6개의 민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모여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전략을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서로서로 이렇게 막 나누는 뭐 그런 모임을 갖게 된 거죠. 이 설명이 좀 말로 하니까 설명이 어려운데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6개 족속, 여기 기르가스를 뺀 나머지 6개 족속이 여기 쭉 이렇게 모여 있게 되죠. 이들이 이제 나눴던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는 이런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저 멀리 애굽을 아주 기적 같은 방법으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고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여리고와 이 아이성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무찔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나누게 돼요. 이런 정보를 나누다 보니까 이탈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과는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들과는 화친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작전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6족속에는 기브온 민족의 이름이 없잖아요. 어디가 기브온이냐면요. 여기 히위라고 돼 있는 데가 여긴가요? 여기 히위라고 돼 있는 데가 기브온 민족을 가리킵니다. 히위 족속에 살던 그 수도 성읍이 기브온이었어요. 그래서 기브온과 히위는 같은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기브온을 히위로 말하고 히위를 기브온으로 말한다. 이렇게 같은 뜻을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브온은 큰 성이고 아이 성보다 크고 강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감히 우리 땅을 건드려 우리 땅을 침범해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화친만이 살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맞서 싸우려고 결정하고 있을 때 이 기브온만 이런 결정을 내려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참 특이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다른 민족들은요 왕이 통치해요. 왕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왕정 체제였는데 이 기브온만 유일하게 장로들이 모여서 통치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9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장로들이 조약을 맺자고 결정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장로들이 결정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던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전을 택하기보다는 화친이 맞다라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을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 것은 우리를 진멸하라고 쳐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화친을 요청한다고 해서 받아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 이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과는 화친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가나안 안에 사는 민족들은 이스라엘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상의 숭배 또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들을 진멸하라고 한 것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화친을 허락했던 거예요.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정보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예외 조항을 통해서 이들과 화친을 하려고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꾀를 내어라고 되어 있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지금 상대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은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다 해결돼라고 생각해서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브온의 모습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배우게 돼요. 완벽하게 준비를 한 이 기브온이 사신들을 좀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보내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을 하게 되죠.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힘든 표정을 지었겠어요. 막 숨이 턱턱 차는 이제 엄청 불쌍한 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딱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인 거예요. 딱 보니까 당신들은 여기 사람인데 왜 우리와 화친을 하려고 합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신들이 여기서부터 헐리우드 연기를 막 펼치기 시작하죠. 바닥에 탁 엎드려가지고 막 불쌍한 척하면서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옷을 보십시오. 우리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세요. 다 헤어졌습니다. 이 떡은 당신들 주려고 가져온 이 떡은 처음엔 김이 모락모락 났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곰팡이가 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헐리우드 거짓 액션 연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는 여호수아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는데 그 다음 말에서 여호수아가 넘어가요. 보세요. 9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딱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사오니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도 당신처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런 족속, 우상 숭배하는 족속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게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든 일들, 이 대단한 일들을 당신들은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여호수아를 이제 소위 말하는 우쭈쭈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높여주니까 여호수아가 딱 넘어가요.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늘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 내가 조금 잘생겼는데 막 잘생겼다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참 멋있다 막 얘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100% 나에게 뭔가 얻을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걸 딱 얻고 나면 그냥 떠나갑니다. 거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말에 좋아서 막 웃고 있으면 여호수아처럼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지. 무리가, 이제 이스라엘 무리를 말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주는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에다 여호수아가 사인을 딱 합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과 왜 화친을 합니까? 화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멀리 사니까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금방 이제 쉽게 사인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냥 조급하게 사인해버려요. 화친 조약에다 사인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사인을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이후로 아무도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만 왕따시키고 모두가 다 이렇게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외롭게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게 자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친구하자는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외국에 나와 살면 참 외롭잖아요. 가족이 함께 이민을 와도 외로운데 혼자 나와 있다고 한다면 더 외로워요. 그래서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금방 열려요. 마음이. 그렇게 하다가 사기당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 결혼까지 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잘해준다고 해서 그 손을 딱 덜컥 잡으면 안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말에 속아서 사인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뭘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조약에 사인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브온의 거짓 연기가 아무리 완벽했을지라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면 다 되는 거냐? 안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니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요,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더 잘 살게 돼요. 기도 안 해도 사업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속 썩이던 아이들이 말을 듣기 시작해요. 저 아이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풀 지혜를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사인하기 전뿐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돼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딱 맺게 되죠. 그러자마자 이제 문제가 생겨요. 딱 사흘이 지났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장 16절과 17절을 좀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들이 멀리 산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이틀 만에 자기들이 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화친 조약을 딱 맺으면 상대방 국가를 이제 방문해가지고 그 모든 조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증하는 뭐 그런 순서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라간 거죠. 멀리서 왔으니까 멀리 갈 줄 알고 출발했는데 이틀 만에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았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무 늦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 아닙니까? 그랬으니 이 조약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족장들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여호수아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두가 다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탓이라고 돌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서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하게 되는데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은 대로 이 사람들을 살려주자고 이야기합니다. 9장 23절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살려줄 텐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속였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물을 깃는 우리의 종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야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성전을 섬기게 하자.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자.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속았던 실패담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읽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본문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노력하는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 대조하는, 비교하는 데 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9장의 시작도 그렇거든요. 9장의 1절과 2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두 그룹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기브온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지만 기브온은요, 화친을 요청해요. 화친. 맞서면 안 된다. 화친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이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맞죠.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으니 실수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들어오기만 한 게 아니고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족장들은 우리의 종이 되도록 했지만 여호수아는 성전의 종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처음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의 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온 기브온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실수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건지가 헷갈리게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해지는데,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이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살던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나중에는요,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 돼요. 각 지파들마다 이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을 하나씩 주는데 이 기브온이 바로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1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1천번제를 드렸던 산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렸던 산당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땅만 거룩한 곳이 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 살던 이 사람들도 거룩해졌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에스라 8장 말씀에는
느디님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이 바로 기브온을 말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도 성전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돌아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여호수아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실패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맞지만 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완전할 수 없으니까 실수를 해요.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우리는 늘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틀릴 것이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분이 이제 쓴 글이 있어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계속 실수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수일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실수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둘이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수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실수한 사람들 누구나 다 어깨를 쫙 펴라.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한 그 그림 위에 새롭게 그림을 그리세요. 내가 엎어놓은 그 물감 위에 화가의 붓이 닿으면 새로운 그림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적용해 보세요. 여호수아처럼 기도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잡지 말아야 될 손을 잡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졌습니까? 인생이 지금 망가졌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호수아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실수를 고치셔서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 우리의 실수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 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께 오는 자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걸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이 본문의 의도가 이스라엘과 화친하려는 기브온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을 비교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 모두는 기브온도 그렇고 이 가나안 족속들 모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서. 그러니까 진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를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기록하지 않고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성경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기브온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옵니까? 속이면서 나와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주세요.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를 속연 이 기브온의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하시는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뜻인가? 아닌 거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해요. 10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분명해요. 하지 말라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 원칙은 아주 정확합니다. 분명하게 원칙을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는
간간히 예외적으로 적용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기생 라합의 경우 아닙니까? 정탐꾼을 숨겨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의 속임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잘못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인데 하나님은 책망을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책망을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 우리가 연약한 점을 알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계속해서 실수하는 자들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왜 이 사람들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이걸 따져 물으면 대화가 안 돼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 있잖아요.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조그만 거짓말에 대해서도 막 발끈하고 막 비난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왜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요, 자기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발끈하고 막 그런 거겠죠. 제가 거짓말을 옹호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거기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성경은요, 윤리책, 도덕책이 아니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무리 조심해도 거짓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브온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기브온은요, 일단 살고 보자 이 생각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줄 것이고 여기 뭐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합류해서 같은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까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도와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니까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없다. 그와 맞서지 말고 우리는 화친하자. 그 정도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브온의 이 살기 위한 거짓말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이 거짓말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요,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목숨을 구걸하러 온 이들에게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화친이 불가능한 기브온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화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 중에 화친을 생각했던 것은 이 기브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럴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이 기브온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누가 주었을까요? 이들에게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일과 요단 동편의 일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화친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선택.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요. 믿음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화친할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실까요? 시편 2편 말씀인데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중에서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아멘.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입맞추라는 얘기는요,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이 보여주었던 그 화친의 모습이에요. 화친하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모습. 화친하면 살고 아니면 진노로 망한다는 바로 그 뜻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할까 말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았던 기브온은 살아요. 구원받아요.
반대로 그 마음을 거부했던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은 전부 다 망해요. 옆에서 기브온이 하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거부해요. 그 사람들은 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한 실패를 기록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담을 기록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과 결과를 보여주시는 본문인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는 살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거짓말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기브온에 살기 위해서 속이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도 이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는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는 분이다. 은혜를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거짓말까지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죄에서부터 은혜의 자리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기브온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을까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기를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에도 책망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기브온처럼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서 기브온과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